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영혼구원. 네, 할렐루야. 우리 또 각자가 또 시급한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만일 내일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참 많이 이 글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죠. 각자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아시안 증오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길을 가는데 어떤 흑인 남성이 이렇게 갑자기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막 때리고 쓰러진 여자를 그냥 발로 밟고 차고 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에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을 들고 와서 난사를 해서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 여러분, 엊그저께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19살 나는 그 청년이 페덱스 파킹장에서 그리고 물류 창고 안에서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도 쫓기니까 그냥 자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쉬지 못하고 바둥거리며 살아온 생명이 결국은 잠시 있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아침에 내렸다가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이슬 같은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그 짙은 안개를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우리 선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주한다 해서 가서 도와주러 가서 연주를 하고, 그날 저녁 밤 11시에 이제 제가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편안하게 쿨쿨쿨쿨 잠을 자고 있고, 저만 거의 이 눈꺼풀에 뭐를 이렇게 했을 정도로 잠이 오는데 안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집사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 짙은 안개를 만났는데 나가려 해도 이게 엔트런스가 어딘지를 몰라서 나갈 수가 없고,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안개가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안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 안개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개와 같은 생명은요, 여러분, 금방 2시간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내가 숨을 잘 못 쉬겠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줬는데 앰뷸런스 오는 순간
숨이 멎어지고, 그리고 금방 장의사에서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운구해 가고, 그리고 장례지까지 가는데 2시간 밖에 안 걸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생명이 그렇게 질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목적지도 모른 채 안개와 같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은요, 인간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버려진 존재이다, 늘 불안해하며 사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다르게 보십니다. 실상 잠시 있다가 사라질 하찮은 목숨이고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어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 생명을 대속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길을 잃고 사망으로 헤매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하나님을 등진 원수이죠. 실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주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인간으로 내려 보내시겠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셔서 구약 성경에서 송아지나 양이 그 유대인들의 제물이 되어서 죄가 이 양들에게 전가되어서 그렇게 제물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울부짖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독생자를 살리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눈물 어린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냥 죽게 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제 안에 함께 사신다는 것이 참 부족한 저로서는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실질적으로 제 안에 지금 주님께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제 안에는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사시는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다가오는 게 좀 다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잃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세요. 그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맙시다. 나 자신부터 너무 뜨끔합니다. 성경은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십니까? 양은 근시예요. 그냥 바로 앞에 자기 앞에 가는 그 양 꽁무니 정도 볼 수 있는 근시라고 합니다.
약하면서도 고집이 무지 세다고 합니다.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찾아가서 지팡이로 구덩이에서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건져서 데려오면은 다시 자기 길로 고집하다가 길을 잃은 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늘 양처럼요, 엉뚱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힘도 없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 고집이 고려 10절보다 더 찔기다고 합니다. 가끔 저도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길, my way를 고집해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이런 양 같은 저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피 흘리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세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분주한 세상을 살다가 늘 길을 잃고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저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생을 넣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아니야. 그 넓은 길은 아니야. 좁은 길로 가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넓은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예배는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깨어지고 넘어지는 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약하게 자꾸 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스 내가 믿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기드온과 나약한 그 기드온, 포도주 털에서 그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 그 어린 다윗,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블레셋도 이기고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일이 육신의 일이든 질병의 일이든 가족의 문제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믿으면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단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 바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안 나왔습니까? 늦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구약의 포로에서 귀환한 그 남은 자, 그릇터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회복된 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은요, 그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고 세상과 악을, 그 영을 넘어서, 마귀를 넘어서 이기는 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다른 잃은 자를 위해 복음의 군사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베푸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려는 것이다. 거룩한 신부로 복음의 군사로 이런 자를 되찾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흰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이긴 자의 이름을 시인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 입술로 믿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다는 것은요, 우리 혼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고 제자들을 아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고 나니요,
교회 가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 대학교 때인데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선교단 섬기는 교회. 수업만 마치면 공부하러 안 가고 그냥 그 교회 가서 괜히 그 악기 꺼내서 닦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그때 불렀는데 좀 현명하지 못해서 부르시면 응답하지 못합니다. 한 30년 40년 지나서 이제 그 음성을 알아들어서 이렇게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 만나주셔서 네가 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종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